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버리고 갈 것, 가지고 갈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버리고 갈 것과 가지고 갈 것. 자, 우리가 이사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해 보셨죠? 그런데 짐을 싸보면 어때요? 다 가지고 가고 싶어도 꼭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죠? 큰 짐이 됩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사 가려고 짐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지?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우리 보면 양말 서랍이나 속옷 서랍만 봐도 나중에 차가 계속 구겨 넣잖아요. 거기에 뚫어진 양말 꼬매서 신어야지, 뭐 이거는 뭐 기어서 신어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한 번도 꺼내 신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왜 이런 것들까지 갖고 있었지 후회하면서 그때 버리냐고 고생을 합니다. 이것이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이죠. 평상시에는 날 거 못 쓰는 물건들을 잘 버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깝다고 한 번은 더 쓸 수 있겠지. 요렇게 하고 잘 안 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를 옮기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근데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는 하셨나요?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대부분 못 가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집으로 옮길 때에 버릴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한번 정말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정말 최고 바닥을 쳐본 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그때 저희가 30평 아파트를 살다가 무보증에 40만 원짜리 집까지 가봤어요. 무보증에 40만 원 집을 가보니까 집이 어떠냐면 주택인데 40년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0평에 넣어놨던 그 짐들이 40년 된 집이 이 고도 났잖아요. 40년 되면. 여러분 제가요 이래서 아직 맨날 보면 사람들이 목소리가 늙었어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때 목소리가 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집이 13평이었어요. 근데 막상 13평이라 그래도 그게 13평의 크기가 안 되죠. 요즘 13평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40년 전, 지금이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된 집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거기가 지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 모든 집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실에 내려다 놓고 이제 하나님이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벗어나려고 기도를 하려고 화가 나가지고 모든 집에 보증금까지 나중에는 집을 갖고 있다가 보증금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참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나를 왜 이렇게까지 넣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성전에서 금식을 하는데 하루인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금식을 하면 사실은 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문자가 하나 띄고 와요.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밤에 뭐라고 오냐면 우리 남편 집사님이 그때 쓰리잡이 했어요. 쓰리잡이 뭔지 아세요? 직업을 3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 기간 동안은 이 묶어놓고 안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
근데 밤에 이제 쓰리잡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물을 트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수도를 얼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놀랍게도 40년 만에 그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래요. 내가 이사한 날 왜 수도가 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더 뒤집어지죠.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는 주위에 보자가 뚫어질 정도로 삿대질을 하는 거야. 화가 나니까.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고 끝나면 촤 봄날에 얼음이 녹듯이 수도가 열리겠지. 열릴게요, 안 열릴게요? 얼어서 도저히 뭐 녹여도 안 돼, 보일러를 가동해도 안 돼. 여러분, 시원하잖아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놨는데도 어떻게 수도를 올려? 그리고 막 그리고 화를 냈더니 원로 목사님이 네가 죽어야 돼. 난 더 이상 죽을 게 없거든. 정말 거짓말 안 치고요. 한 달 열흘 동안 물이 안 나왔어요. 밖에는 눈이 녹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지하실 내려가면 지하수가 있어요. 모래 나오는 지하수. 거기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가 그 왜 공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쇠 막대기요 전기 꼽아놓으면 물 데워지는 게 있어요. 아시죠? 세차장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그걸 사다가 꼽아놔갖고 뜨거운 물을 썼어요. 씻기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씻으려면 현관문을 밖으로 나와서 계단으로 나가서, 근데 거기는 대문이란 게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봐요. 그렇게 해서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씻어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기질이 있잖아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그걸 죽이는데 누가 고생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목회자라 내가 고생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안 죽어서 우리 가족이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우리 남편 집사님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 안 도망가줘서 고마워서. 제가 10년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그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돌았어요. 큰 집에서 13평으로 갈 때 쇼파고 뭐고 누구 주문 좋은데 그게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하에다가 넣어놨다 이사 나올 때는 거기서 제가 2년 반인가 살았거든요. 나올 때 어떻게 됐겠어요? 곰팡이 나서 못 쓸어. 그러니까 언제 버렸냐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는 미련이 남아서 못 버리고 있다가 작은 집에서 이제는 그때 이제 대전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 그걸 완전히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완전 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스티커 붙여갖고 다 폐기물 처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아가 됐던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감정이 됐던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편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연단이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단과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값어치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100억짜리 계약을 따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영종이 지금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편의점 2호점을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슨 보증금 몇 천짜리가 아니라 몇 억짜리가 돼야지 더 형통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에게 그 스톤몰이 얼면서 그 40년 된 정말 너무 추워 40년 된 집이 진짜 춥더라고요. 전 정말 추위에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 사실은 제가
제가 있잖아요. 정말 미약하지만 지금의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목회 방향성과 내가 정말 돈을 보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살아나셔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소부화가 있었죠. 소금을 실은 당나귀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개울에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났더니 가벼워지니까 얘가 지나갈 때마다 빠지는 거야.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거 봐라, 당나귀가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실었어요? 가벼운 솜을 실었잖아요. 솜을 실으니까 왜 이렇게 가벼워? 당나귀가 소금보다 훨씬 가벼운데, 야, 이 가벼운 걸 물에 빠지면 더 가벼워지겠지. 그리고 물에 빠졌더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지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하는 대로 그냥 갔으면 당나귀가 심상이 편했을 텐데 머리를 굴리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참 인생에 있던 고난과 염려와 또 어떤 역경도 연단의 시간도 짧아지고 가벼워질 텐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내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왜 버려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부정합니다. 무엇을 부정해요? 첫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뭘 부정합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세 번째로 뭘 부정하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신앙적인 결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선교사였어요. 목회자보다도 선교사적인 게 더 강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성공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또 어떤 이방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를 연 그런 기초석이 되었죠. 근데도 바울이 무엇을 해요? 나 아직 얻지 않았어. 나 온전히 이루지 않았어. 나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루지 못한 사람이야. 지나온 일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지금까지 이룬 것은 앞으로 이룰 것을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웃기게 40일 동안 수돗물에 막혀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지금은 웃기지만, 지금은 제가 목회하는데 그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사역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김강희 목사도 진행형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진행형이에요. 우리 집사님들도 진행형이에요. 아직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진행형에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지금 더 더뎌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남은 생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읽어보면 앞날을 향한 진지한 열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도 우울함과 어둠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바울은 감옥에서 모든 사역은 잠시 멈추고 앞날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두 가지 긍정적인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12절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꽉 잡혀 있는데 자기를 붙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으니까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뭐냐면 소명은 하나님을 탁 우리가 만났는데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김광희 목사가 모태신앙인데 어느 날 24살에 막 모든 일이 안 되고 질병이 오고 그러다가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 요걸 만날 때 뭐예요? 소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명은 뭐냐면 그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혹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또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제는 달려가겠다는 의지가 생길 때가 그 소명을 받는 순간이거든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건 거저가 아니에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나는 이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게 나를 부르신 목적.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전도하러 나가죠. 바로 복음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전 세계 교인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명자로 사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자, 받은 건 있는데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은 것을 적어도 깨달았겠죠? 스님께 오셨는데. 근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우리 윤석영 장로님은 오늘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반주하러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키보드를 메고 지금은 비행기가 막혔지만 어디고 가는 거예요. 반주가 할 곳이 있다면, 반주로 부른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나는 우리 장로님이 크게 막 이렇게 지금 뭐 부자지 뭐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실제적으로 70년 넘게 사시면서 제가 그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도우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껴요, 옆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반주밖에. 그런데 주님이 광야 40년을 지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발이 부르지 않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니까 뭐예요?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가요 사명자의 삶을 살았을 때 60대 후반에서 70대 기준에 딱 보면 그 뒤에 인생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그죠? 적어져요. 전보단 적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지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노년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왜 이 원칙이 통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이 모든 게 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알면 인생이 그 다음부터 편해져요. 근데 이 원칙을 모르면 편해지질 않아요. 그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좀 사람이 좀 성격도 죽고 죽을 때가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죽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이런 거예요. 바울이 멀리서 예수님을 봤는데 손에 뭔가 들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주목해 보니까 바울이 꼭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고 손에 주고 있는 게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소명이라는 거, 사명자의 삶은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푯대를 향하여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 그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서신을 쓰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럼 이 소명을 바울만 받았을까? 아니요. 우리 모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요. 제가 여기서 딱 왔을 때 받은 찬양이 뭐냐면, 제가 오늘 처음 부른 예배자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게 여기 공사하는 내내 제 귀에서 울렸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그 채널에 가면 맨 처음 만든 이 공사하는 과정을 담은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찬양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걸 저는 알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 며칠 전부터 이제는 준비된 정말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는 안 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를 이제 준비로 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악업까지 차는 거예요. 기도는 악업까지 차고 순서가 이래요. 자아는 바닥까지 비우셔야 돼요. 힘들죠? 왜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요 물속을 그렇게 좋아해요. 수영 못하거든요. 근데 물속을 좋아해요. 그런데 한 번은 물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 그거 뭐예요? 호흡기 채워주더라고요.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거? 까먹었네. 산소 호흡기 통을 달아줘요. 그걸 딱 물고 들어가니까 수영 못해도 할렐루야요. 왜? 숨 쉴 수 있잖아. 수영 못해도 무서운 게 없어 물속에서. 왜? 숨을 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소호흡과 같단 말이에요. 그분께 맡기면 그 안에서 나 살 거야 막 이러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그 지나서 죽더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속에 들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을. 파도가 이리리 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치면 저리로 흘러가면 되는데 우리는 막 연어야? 역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막 거꾸로 오르려고 그래.
순리대로 안 가고 막 올라가려고 그래. 막 뭔가 내가 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웃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정말 비웃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정말 사명자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비웃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청년 시절에 엄마가 교회를 개척하는 자금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인정해 줄게 그랬어요. 저 그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비웃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가진 거라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눈에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평범한 엄마인데 좀 남들보다 이상하게만 기도 많이 하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 본인은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우리 작은 이모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닌 백조야. 백조 뭔지 알아요? 백수. 자기 눈에 백수인 거야 맨날. 애는 운동을 하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맨날 치우. 그러니까 형제들이 봤을 때는 비웃는 거야. 나 참 간증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면 오늘은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가 봐요. 비웃는 거예요. 근데 비웃는 게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시추 강아지 봤죠? 이렇게 들어갔잖아. 다 들어갔어. 왜? 이제는 그래 자기들도. 언니는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려고 그런 거지.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요. 우리 장로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피아노 치니까 잘 모르시겠지. 그런데 음악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하면 잘 안 보이세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집회 와보면 눈탱이가 밤탱이야. 장로님 왜 그래요? 밤에 집회 가다가 어디 부딪힌 거야. 그래서 내가 소고기 사다 붙여준 적도 있어. 남들이 봤을 때 그거를 좋게 보겠어요? 아유 몸도 불편한데 가만히 밤에는 집에 계시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명자가 본인으로 그걸 받았으니까 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이거는 내가 알고 달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걸 알아야만이 남들이 비웃어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요즘의 사람들은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자의 삶을 못 사는 이유는 목적을 잘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사는 흉내 내다가 그러니까 교회 목사 안수 받고 1년 하다가 난 아닌가 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개척해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나가서 그냥 뭐 아닌가 봐. 엎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사명자의 삶을 사다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설교 듣는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뭐 60이 넘어가지고요. 아유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장로교 신학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은 끝나야 숨도 끝난다고. 사명이 끝나야 숨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 살아가는 거지. 안 살아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했죠. 14절에. 자, 두 구절이 전부 뭐라고 그래요? 13절에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자, 오늘 12절과 뭐예요? 14절에 보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끝을 내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했을 때 주어질 천국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름박질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꼭 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욕심은 좀 가지셔도 돼요. 세상에 상 받아도 기쁜데 하늘나라 상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소명이나 상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해야 돼요.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은 훗날에 가져가서 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사실은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다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내가 참고 희생하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이것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버려야 할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중간쯤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는 뒤돌아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업적과 경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신학교 가보면 특히 이렇게 좀 연배가 있어서 신학 오시는 분들 보면 과거에 한 인물이 없던 사람이 하나도 없더만. 보면 내가 뭘 했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뭐 훈련을 시킨다든가 그러면은 자기가 사장님 스타일대로 설교를 하는 거야. 명령을 막 하고 말이죠. 네? 부하 직원단 이걸 빼내야 돼요, 안 빼내야 돼요? 빼내야죠. 목사가 되려면 요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군인 출신들 신학교 오면 그거 더 가관이야. 더 가관이라니까. 아주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막 오토백기 먹더라고. 막 왜 그래요? 기질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내가 어느 순간에 딱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명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전혀 싫어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아이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래요. 거기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 안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러면은 빙그리 웃어요. 왜 웃냐면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웃어요. 왜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되려면 멀었구나. 여러분, 과거에 묻힌 사람은 뒤로 가는 사람이에요. 내 이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과거를 잊지 못하고 돌아본 사람이 있죠.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비처럼 막 떨어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멸망당하고 있어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지고 멸망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에서 건지셨어요.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뒤를 돌아본다는 것, 뒤에 있는 것은 내가 버린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의 과거의 모든 배경은 나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명받은 자답게 사명자의 삶을 이제는 뒤에는 쳐다보지 않고 내 과거는 쳐다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뒤를 돌아볼 때 롯의 처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 달려가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뒤를 돌아봤어요. 결국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슬픔이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을 향해 나아가질 못해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멸망받을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살고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며 살아요. 앞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사업을 했던, 사업에 망했던, 내가 과거에는 뭐 많은 것을 배웠던, 내가 과거에는 뭐 대단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여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평등해요. 다 평등한데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사명을, 소명을 한 가지씩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이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려면 다른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위해서 최선할 것과 차선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차선과 최선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경주자는 관중이 무슨 짓을 하든 그 관중을 의식하면 그 게임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설교도 그래요. 여기에 뭐 제 스승이나 뭐 이렇게 좀 제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제가 어떡하지? 저 우리 스승님이 왔는데 내가 설교하다가 틀렸다고 꾸짖으시면 어떡하지? 여기에 감정이 탁 들어가면 설교해요, 못해요? 못해요. 뭔가를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세상 것들을 의식하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만 보고 달려가는 길인 거래요.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보고 달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집중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 포기를 잘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경험을 포기하는 것,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땐 힘을 빼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거 잘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참 목사가 잘 되고 목사로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 집에서는 사실은 노력한다 그래도 꽝일 거예요. 왜요? 두 가지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할애된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지 48시간이 아니거든요. 다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 때문에 그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이 있음을, 부름의 상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이제부터 첫째로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을 갖게 돼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모함을 당해도 내 사명감이 확실하면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변 것과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질 않아요. 제가 전에는요, 이 셔츠 안 달아 입는 건 나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로. 면티도 우리 엄마가 다려줘야 입고 나갔으니까. 손수건을 안 다려서 나한테 준다? 이건 완전히 나한테 10분 이상 잔소리 들을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옷을 칼주름을 잡고, 그리고 항상 저기 뭐예요? 저 얘기했죠. 20대 때 줄무늬만 정장 입었어요. 왜요? 그게 사람이 반듯해 보이잖아. 정말이에요. 제가 정장이 7벌인가 8벌 있었는데 다 줄무늬예요. 세로 줄무늬. 가로 줄무늬는 내게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지랄 같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날 봤을 때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런 유익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부터는 손수건 좀 안 다니면 어때요? 셔츠 좀 안 다니면 어때요? 내 속에 보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닝 타고 다니면 어때요? 제가 저 전에 차가 모닝이었거든요. 전에는 경찰 타면은
아우 내가 어디 가면 정말 쪽팔려가지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게 잘 안 믿어지지만 정말 제 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하면 내 속에 보아가 있으면 나는 벤치 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밖에 외부적인 게 뭐 30년대 차 타면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이런 세상 것에 연연하질 않아요. 또 사명감에 가득 찬 사람은요 기꺼이 버릴 줄 알아요. 내 것을 위해 기꺼이.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 선교사님 이제 내년 3월에 갈 선교사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개인적인 욕심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는 아직 30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제도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가장 열악한 나라 서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너 왜 그래? 거기 가면 죽기 십상이거든. 왜 거길 가려 그래? 저도 그래요. 뭐 꼭 굳이 그렇게 거길 가야겠니? 근데 본인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멋지지 않아요? 인생을 내 남은 인생을 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좀 가치 있는 제가 그랬죠. 기도 중에 최고 하위 그룹 기도가 이 땅의 것들만 기도하는 거라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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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문이 됐어. 주세요, 주세요. 최하위 그룹의 기도를 하면서 나 기도 많이 해? 나 3시간에? 4시간에? 단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보세요. 난 우리 더셈의 공동체들이 좀 상위 클래스가 됐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의 상위 클래스가 아니라 영적인 상위 클래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적으로 여기 서 있고 그 목적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요? 모든 것을 견디고 주어진 주변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능력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이여더라.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이 상속은 누가 받아요? 저만 받아요? 사도 바울만 받나요?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힘들지만 그 경주가 끝나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견디며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며 내가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며 과거를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내 날에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이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